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보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보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가까울수록 어떤 것이 더 큰 문제냐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이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있지만 특별히 이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에서 오는 빚어지는 이 일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서로가 다 마음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내 생각과 다를 때 거기에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오는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갈등은 이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도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용납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주장만을 관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와서 하루는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지만 좀 온전한 교회, 이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형제 참 좋은 말을 했는데 당신이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나도 그 교회의 소속 교인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찾는 순간 당신은 등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왜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온전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족한 점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회사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예수 믿고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좀 더 유익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빚어지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악하고 이걸 떠나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납이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막 고집 세다. 너만 고집 있냐? 나도 고집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롯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분명히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왜 롯을 데리고 갔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조카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정말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아비로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태의 아브라함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롯은 그곳에 붙어 다니면서 자기 자신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사는 이 방법을 배웠으면 아마 롯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얹혀서 붙어서 사는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유하게 되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엄청나게 부유한 이 상태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가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소홀해지면 자꾸 이 어둠의 틈을 타고 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당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애굽으로 내려갈 땐 여호와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곳에 있으면 자기의 생각에 굶어 죽거나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갔을 때 그 자기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망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예배를 우리가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갈등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기중심적이면 계속 방어적으로 말을 해요. 얼마나 합리화시켰는지. 근데 결론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계속 합리화시키고 막 방어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지경이 좁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축을 기르는 이 목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실은 이 롯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 삼촌에게 정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분별했다면 자기 목자들을 꾸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풍성하게 된 것도 삼촌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상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촌 아무래도 이게 너무 땅이 비좁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롯이 방치하잖아요. 이 방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개입하지 않고 목자들이 싸워서 그 영토를 확장하기 원하는 이런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내가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쿨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이 내면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놓기 때문에 이 내면에 병이 들게 되는 이런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영적, 육적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줍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 권리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당신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툰다 이 말은요 논쟁한다 분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강화되면요 적대적인 마음을 품는다 이런 아주 악한 독한 이런 마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찾아가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내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말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너 내가 처음부터 안 데리고 올 수도 있었어. 그런데 너는 부모도 없고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오늘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야 네 눈앞에 얼마나 많은 땅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자유롭게 선택해 이렇게 자율권을 줬는데 여기서 또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가?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말하진 않지만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순간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화가 나는 대로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폭발적으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소리 지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거 그냥 평범할 때는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더니 다른 일이요 나만 또 못해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에 묶이지 않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믿음의 이 경륜이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80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도 훈련받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한다면 우리는 이 일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급하고 조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주님의 나라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자꾸 우선순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양보의 롯은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롯이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무엇을 투자할 때는요. 이거 당장 오늘 사서 내일 되팔아서 많은 유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은 말이죠. 이 어떤 집이라든가 어떤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기적인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길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물려주기 원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그것은요, 어떻게 단끈에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먼 미래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아파트를 사놓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빼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이런 어떤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할 때는 무엇입니까? 대출받은 이자보다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선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적인 눈으로 멀리 봤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가? 소돔 이 고모라 성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직 심판하시기 전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심판에 임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럼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유약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자기중심적이고 가정중심적인 것이죠. 물질의 사용처도 그렇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세상적인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면 하늘 아래 상급으로 쌓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의지를 때론 들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머지않아 멸망할 소돔 고모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유익만이 아니에요. 롯은 사실 인간적으로 먼 미래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롯이 그 땅에서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점점 어디로 들어갔다고 말하니까 성경은 소돔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처음엔 아주 미약합니다. 이거 죄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미약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 죄가 노골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가지고요, 뜨거운 물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펄떡 튀어나갈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찬물에 넣어가지고 불을 떼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갈수록 따뜻하니까 다 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뭡니까? 뼈도 못 추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할 때 하나가 분리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가 동등될까 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갑자기 육체가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애녹성을 쌓는 이런 그 모습들을, 가인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죠. 아마 이 롯도 중간에 그걸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함께 할 사람과 분리될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요, 지혜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아직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에게 이 신앙에 도움을 주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 이것은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독립적으로 세워질 때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특별 훈련을 시키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3년 반이라는 세월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도저히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귀신을 내어줄 땐 이렇게 내쫓는 것이고, 너에게는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쭉 가르치시면서 끝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소망,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기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과 그 대대 자자손손이 그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이에요. 이건 선한 싸움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육체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몸처럼 그렇게 조카를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을까? 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왜요? 한 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계속 부딪히니까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음의 관계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가운데는요, 롯을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고 잘 떠났다 이놈,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손 대지 않고 뭐 조카가 죽는다는데 나한테 잘못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는 당해봐야 돼, 이런 마음이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14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시리에 빠졌을 때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야,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편만들을 바라봐봐. 그 종과 행으로 다녀. 다 내게 줄 것이고 내 자녀에게도 이것을 기업으로 줄 거야. 새로운 비전,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에 빠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낙심과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이것을 각성할 수 있도록,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세상살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녹록하게 됩니까?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를 이 땅에 티끌같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땅은 롯이 선택한 땅으로 비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황무지예요. 옥토가 아니라고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내 마음은 지금 허전하고 공허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마치 그물을 들이는 이 베드로나 이 어부들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에 승리할 때 바로 삶의 승리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정말 낭만 가운데 빠지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배자로 설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며 믿음의 산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를 우리 잘 마무리하고 내년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동역하고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땅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